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이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이 처음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6명의 왕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공교롭게도 이 선지자 이름이 같습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있을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이 선지자에게 아내 고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가 혼인을 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멜과 이 호세아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고멜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고멜은 육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조미숙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이 바알은 남편이나 주인을 뜻합니다.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길 때 항상 따라다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풍요의 신 아세라.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겼는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따라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적인 성행입니다. 이들은 우상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간음과 자신들의 음란함을 다 함께 채웠습니다. 명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 음란함을 전부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로는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처럼 실체화된 우상을 섬기는 성도님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실체화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라도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때문에 자신들의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또 많은 그 아이들이 연예인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우상이 스펙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주의를 멀리하기도 하고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스펙이 우선시 된다면 그 스펙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모님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우상은 자기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돼야 돼?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되고 너는 어떤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고 너는 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돼.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욕심들을 자녀들에게 투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인 교육보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학문적 교육 우선시 시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신앙 교육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투영됐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음란한 욕구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한 번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호세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은 또한 없습니다. 호세에서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 또는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로 꾸준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비롭게 인내롭게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멜, 툭하면 다른 남자랑 반응이 납니다. 그런데 호세아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고, 잘 나가는 건 보이고, 세상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 삶에 풍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찢어지고 상처 있고 마음에 많은 것들이 힘들게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잘 될 때는 찾지 않다가 실패하고 찢겨지고 넘어지자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신 게 누구래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찢으시고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찢으실 때는 언제고, 언제 다시 그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칠 때는 언제고 다시 고쳐주십니까?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때리시고 고치시고 또 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니까 이처럼 먼저 치시고 마음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나 신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고 간음과 음란함을 다 저지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자 그들을 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은 그 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징계는 자식이면 다 받는 거로 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 자가 죄를 좀 범해서 또 벌을 받고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친자녀, 이스라엘의 친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아프셔도 그들을 치는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들이 주님이 있어야 그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찢으시고 때리시고 혼냄을 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말로 한때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찢기고 상처 입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진작 잘할 걸.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고 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진작 순종할 거, 진작 말씀을 잘 들을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목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적에 그 당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큰 부자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를 소유한 그 성도님이 사업이 잘못해서 몇십억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 몇십억이 날아가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 헌금하려고 한 돈인데 진짜 헌금할 걸.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망하고 나야 진작에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일마다 번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망했어요. 내 가슴은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은 찢겨져, 너무나도 찢겨졌습니다. 상처가 너무나도 심히 입어서 도저히 내 힘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진작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걸. 그러나 호세아의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돌아와.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돌아와. 이것이 주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 염치 없어 보이죠. 잘 나갈 때는 주님을 멀리하다가 망하고 나서야 주님 생각하고 돌아가자니 좀 염치 없어 보입니다. 부끄러워 보이고 뭔가 뻔뻔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 때 내 상처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라도 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헬세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프십니까? 내가 진작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거 후회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틀 후에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혹여라도 우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라도 돌아간다면 주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의 길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느껴진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움받고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깨닫고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분들이에요. 최근에는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사람들이 도를 아냐고 물어보길래 한 번은 궁금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말한 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했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500년에 걸쳐 깨달은 거라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은 바를 학습해서 앵무새처럼 전해주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만 질문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아니 어떻게 500년에 걸쳐 깨달은 진리를 한마디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진리는요, 천재들만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처럼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그 천재들만 깨닫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아까 한 얘기를 처음부터 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몇 년 공부했어요? 6년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정말로 허황된 진리를 정말로 사로잡혀서 자신의 6년이라는 시간을 또 그곳에 쏟고 또 남은 자신의 인생도 거짓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로 불쌍하더라고요. 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실상 자신들이 말하는 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그저 학습된 그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대뇌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분은 대답을 하는데 그냥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 설교를 들어서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말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제 삶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영성 이런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영성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봤어요. 영성을 묵상해봤더니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영성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또 이 선지서,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좀 하나님 깊이 만나는구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지성적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무소부지 어떤 것인지, 이처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내 내면 가운데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산속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주여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 은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물을 깊게 막 흘려요. 이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자란 환경, 또 때로는 자란 교회에 따라, 그 교단에 따라 각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통로가 다 각기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또 보면은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기독교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나뉘었느냐? 이 교단이 하나님께서 나뉘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 고신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는 강해설교같이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또 순복음교회 같은 전통적 어떻습니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뭐 감리교회는 전통적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또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선교단체가 또 많습니까? 그죠?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인터콥, IVF.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영성과 방법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진 영성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자라서 이 보수적인 그 고신은 지금도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전자피아노, 기타를 못 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피아노만 치고요, 복음성가는 절대 부를 수 없고 오직 찬송가만 불러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 교육을 합니다. 통성기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교단 고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무슨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나? 아이고 저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 기먹었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복음교단에서 매일 주여 주여 삼창을 기도하다가 고신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고 드럼도 안 치고 어떻게 기타도 못 치게 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교단마다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너무 좋은데 찬양 시간은 지겹다는 겁니다. 설교 때는 은혜를 받는데 찬양이 10분, 20분, 30분 넘어가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5절까지 불렀는데 다시 1절부터 부르면 더 막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통성기도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새벽 기도 때마다 혼자 방언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 기먹지도 않았는데 왜 저분 혼자 저렇게 시끄럽게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할까? 왜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하는 분에 제 기도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도를 못하게 되고 막 섞이게 되고, 야 저분은 왜 저렇게 혼자 시끄럽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 기도, 통성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금요 철야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하자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따라서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경험하지 못한 뜨거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방언 은사도 받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통성 기도를 제안했다면, 통성 기도는 잘못된 거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안했다면 통성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만을 고수하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나는 조용히 하는 게, 찬양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 체질입니다. 자기가 미리 제안을 둬요.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평생을 가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벽 체질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없어요. 새벽 되면 다 자고 싶고요, 또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이불 밖을 나가기가 싫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 예수님 다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야 돼요. 먼저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일찍 일어나려면요,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할 일들을 밤이 아닌 낮에 다 끝내놔야 돼요. 늦게까지 TV는 못 봐요. 야식도 못 먹어요. 대부분 밤늦게까지 하던 이 습관들을 고치고 이제 생활 패턴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제안도요. 아, 나는 올빼미 체질이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야. 이처럼 제안을 둬버립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의 역시 새벽의 사람이었고,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서 살펴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죠. 많은 신학자들이 꼽는 이유를 바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꼽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를 하는 반면에 철야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나는 새벽 체질이지 결코 철야 체질이 아니야 라고 미리 자신을 제안도 버려요. 나는 철야 기도 체질이 아니야 라고 제안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분들 전부 다 철야 기도하면서 불같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우, 난 목사님, 저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피곤해요. 다 피곤하시죠. 월, 수, 목, 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느라 다 피곤하시지만, 피곤한 몸 이끌고 철야 기도 나올 때 주께서 주신 은혜 나오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가 최고야, 무슨 기도를 조용조용하게 해, 자고로 기도는 주여 삼창 이게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은밀한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밤기도 체질이야, 묵상기도 체질이야, 한두 가지 영성을 고집하면요, 그 이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만 하시던 분은 금요철에 나오셔서 목이 찢어져라 주여 한번 부르짖어 보셔야 됩니다. 또 매일 통성기도만 하시던 분들은 조용한 곳에서 정말 묵상기도 하시면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밀한 음성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나 기질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내가 영성을 개발하고 도전해 볼 때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의 뇌 평균 무게가 1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0g이면은 돼지고기 2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무게가 돼지고기 2근 정도예요. 이 정도의 가진 뇌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과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더 깊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새벽빛같이 임하신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 비와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책을 안 읽으세요. 그런데 딱 한 권만 평생 읽으셨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평생을 성경 하나만 읽으셨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항상 성경을 읽고 계시고, 매년 성경 통독을 몇 번씩 하시고, 재정내에서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을 하도 읽어서 누더기가 된 성경이 몇 권씩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어머님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을 저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어머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 깊이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어도 깊게 알지는 못해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본인의 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옥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 같은 그 눈물 날 것 은혜가 임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 박사들이 있죠. 이 신학 박사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서적 몇백 권, 많게는 몇천 권씩 읽었어요. 그죠?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자유의지, 칭의가 무엇이고 구원은 성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반면에 평생 새벽 제단을 쌓으신 노년의 권사님, 전지전능이 뭔지도 모르고 무소부재가 뭔지도 삼일체가 뭔지도 몰라요. 자유의지가 뭔지 칭의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년의 권사님이 신학 박사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왜요? 평생의 그분의 삶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정말로 아십니까? 그 하나님 정말로 깊이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통성기도파야, 묵상기도파야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통로와 영성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성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